그래서 서쪽으로 붑니다. 불을 끄기 위해서 당연히 소방관들이 출동을 해야만 합니다. 불이 난 집은 불길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바람이 거세기 때문에 가만히 놓아두면 분명히 옆집으로 옮겨가 대형 화재가 될 상황입니다. 어느 집에 불부터 꺼야지요? 옮겨 붙을 집에 물을 좀 더 듬뿍 끼얹든지 해야지, 아니면 지금 불길이 치솟는 집에 불을 먼저 제압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불을 꺼야 합니까? 그 집은 이미 탔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남아있는 이 집을 살려야 할까요? 선택하십시오. 박 집사님 어디 계세요? 불을 먼저 꺼야 된다. 여부터 꺼야 된다고요. 돈을 더 많이 주는 집 불부터 끕니다. 그게 더 중요하지.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게 중요하죠.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일 수 있을까요? 우스갯소리 있을까요? 너무 불공평한 세상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수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 리듬 체조였는데 요즘은 볼링 한다고 정신이 없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전에 공정하지 못한 심판을 보고 글을 올렸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개가 그러는 거지. 저는 원래 착한 거 아시죠? 더러운 놈들아, 그딴 식으로 살지 마라. 이렇게 더럽게 굴어서 리듬 체조가 발전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나라가 그냥 온통 시끄러웠어요. 그 예쁘장한,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어저께 모 집사님은 이가을에 감동하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데모하러 서울까지 올라갔다. 세상이 불공평하다라고. 아이들마저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국민의 73%가 공정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2013년도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그 청렴도 측정을 한 공공기관 1번이 검찰이고 2번이 경찰입니다. 제가 봐서는 경찰이 1번이고 검찰이 2번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온통 부조리하고 불합리합니다. 성경은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매우 조화롭게 하셨습니다. 질서정연하게 하셨습니다. 그 한 예를 보면 에덴 동산을 볼까요? 선악과를 다 먹지 말라고 하는 매우 단순한 명령, 그것 하나만 남기고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죠. 거기에 정의는 뭡니까? 따먹지 말라라는 거죠. 아주 단순하죠. 그러나 이 일에도 사람들이 성공해요? 실패해요? 실패해서 그걸 따먹어버려요. 가나안 땅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그 하나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주셨더랬습니다. 오늘날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가나안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면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그 걸음, 그 생각, 그 말토시, 개론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룰을 딱 정해 주었습니다. 구약에는 보면 613개나 되는 그런 아주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그런 규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의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시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실패했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한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마가의 다락방을 중심으로 해서 소리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초대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무상통이라는 겁니다. 유무상통. 네 것이 내 것이 구별이 없이 서로가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베풀고 사용하고 채우고 더하는 이러한 유무상통한 사회체제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정의를 실현하는 하나의 그 모델로, 그러나 이게 또한 완전하지를 않았습니다. 아시죠? 무슨 파 과부들에게도 파가 있지 않았어요? 히브리파, 헬라파. 우리는 왜 많이 도와주지 않느냐? 우리에게는 더 많은 것을 공개해 주지 않느냐? 여기 때문에 또 문제가 발생하는 것 보니까 이 또한 완전하지 않았다. 결국 공평정대한 사회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네 번째 제시하는 건데, 그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 이게 정의가 딱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그러면 이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라, 국가의 3요소라고 합니까? 이게 땅이에요. 땅이 없으면 나라가 안 돼요. 두 번째는 뭐죠? 국민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뭡니까? 주권이 있어야 돼요. 주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가 돼요. 나라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좀 독특한 형태를 가집니다. 그게 뭐냐면 이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이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와, 세다. 국민에게 있다는, 국민이 누구죠? 여러분 주권대로 이 나라가 운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주권이 여러분들에게 있는데 왜 그렇게 나라를 엉망으로 만드세요? 주권이 내게 있는데 왜 그렇게 하세요? 말 바꾸지 마이소. 아까는 방금 국민에게 있다고 그러고 내게 있다고 해놓고서는 지금 왜 이렇게 살았느냐고 하니까 정치 얘기를 하면 변명이잖아요. 그건. 주권이 내게 있는데 왜 이 모양이냐 하는 데에는 여러분 아무도 어떻게 대답할 말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가 완전히 구현되어지는 공동체는, 가정은, 교회는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이루어져요.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맞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나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냥 여러분들의 가정은 천국입니까? 천국이 니 있고 니 있겨?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공동체에, 이 사회에, 이 나라에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실 때에 비로소 완성. 이를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심사가 엄청나게 많은 생각들을 갖습니다. 어저께 저녁에 고백을 했는데요. 김문훈 목사님 설교 본문이 오늘 본문하고 똑같아요. 그것도 내 섬기면서 몰랐는데 어제 저녁에 식사하면서 전단을 이렇게 주는데 이게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김문훈이고도 없고 밤새도록. 그래서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기 하나님이 주권자가 될 때에 비로소 그 나라는, 그 가정은, 그 교회는 정의가 실현되고 또 다른 의미 있는 삶을 이루어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비합리적이고 찌뿌둥한 이 처지에서 질서정연하고 환하고 정의로운 내 가정, 내
심사.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이 사회를 일구어 나아가려고 하면 어떠한 시도가 있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이 사실.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로는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사마리아 성을 주님께서 지나가시는데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한낮에 만나게 됩니다. 보통 물을 기르러 나올 때에 양떼들을 이끌고 나올 때에는 선선한 때를 택함이 맞습니다. 낮에 온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출입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많은 핸디캡이 있다라는 것이죠. 약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꺼려한다, 싫어한다. 그러니까 자기 속에 부끄러움이 있는 사람,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이목을 피하여서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로울 때에 사람이 약이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내 외로울 때에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정말 답답한데 여러분 한밤중에라도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중심으로 날 위해 울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돌감람나무, 그러니까 여러분 뽕나무로 기억하죠? 올라가요. 세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난 수치를 감당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요. 그런데 보십시오. 왜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갈까요? 키가 작아서, 두 번째는 사람이 많아서. 사람이 내게 방해가 될 때가 있다니까요. 사람이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보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이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는 어디로 올라갑니까? 뽕나무로, 돌감나무로 올라가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서 위로를 구하려 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서.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북제강에 륵도부가 있었습니다. 거기 감독을 하신 분이십니다. 일찍 소천하셨습니다. 따님이 2분 계셨습니다. 일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그 치토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예식을 진행하는 중에 너무너무 힘들었다라는 생각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왜냐하면 그 미망인과 또 그 2 딸이 너무너무 슬프게 울었기 때문입니다. 치토를 마쳤습니다. 어쨌든 수습을 하고 이제는 내려와야 할 처지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수습을 하는데 뒤에서 모골이 송송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 딸, 여자 아이의 이름은 지금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만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울지 마라. 울지 마. 너 아빠는 배신자야. 오. 이 힘들고 험난한 세상, 내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었던 너가 아빠는 이제 자기 편한 대로 가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배신자라고 말하는 거죠. 자녀가 우리가 영원한 동반자라고 생각하는 모든 인생은 우리가 의지할 바가 아닙니다. 잠시 함께하는 파트너지요, 길 가는 동력자일 뿐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지킴이가 되지를 못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못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침침한 공간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날 외면하고 내 속내를 헤아리지 아니하더라도 유일하게 내 속내에 들어오실 수 있고 나를 보듬을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 사람의 변화되면 모든 것들이 다 정의로워진다는 거죠. 정의로워진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요. 사마리아 여인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쫓기는 외톨이 왕따의 인생을 살아오는데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가 크게 바뀌어진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어눌했던 얼굴이 환해진 거예요. 환해진 거죠. 기쁨의 삶으로 전환하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그가 변화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건데요. 그건 뭐냐면 지금까지 그는 내가 또 혹은 주변의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그들이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이 사람이 이 여인에게 있어 주어가 바뀌어 버렸어요. 주어가 뭐냐면 주께서 주님이 자기를 만나 주었다고 하고 주님께서 자기를 구원했다라고 해요. 주권이 누구에게 갔어요? 하나님께 간 거예요. 그러니 그 생이 확 바뀌어진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주권을 한정된 내 인생에 걸지 마시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주권을 그에게 드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결단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렇게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학원을 하는 그 분이 읍소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왜냐고 그랬더니 학원 파파라치가 있어갖고 고발을 하는 바람에 벌금을 많이 물었다고. 그래서 학원 파파라치라는 것이 뭐냐면 학원에서 불법하는 일이 있으면 사진으로 찍어서 고발을 해버리는 겁니다. 또 제가 아는 한 여인은, 여인이라고 했을 때 누군지 대충 짐작이 가죠? 경찰서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끼어들기를 했다고. 자기 블랙박스에 찍힌 그걸,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그걸 블랙박스의 그 화면을 가지고 신고를 해서 벌금을 냈어요. 지가 그래 한 걸 내가 물었지. 휴대폰 보조금 논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놀라워요. 아무것도 모르는 소비자들이 고발하지 않아요. 누가 고발하지요? 업종에 있는 것들이 한다니까. 참 사람, 우리 울타리. 글쎄요, 저는 믿음의 대상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슨 대상으로 여기라고요? 사랑의 대상이죠. 사랑의 대상. 변화하는 삶, 정의로운 가정, 복된 가정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장 가운데에, 우리 가정 중에 모셔드려서 그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인 삼을 때에 가는 주인 삼. 그로 하여금 주권자 삼을 때에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사회는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은 어떻게 바뀌느냐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이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누구의 마인드로 바뀌어야 하느냐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꿔야 한다. 만남 그 자체로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좀 더 세밀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장황한 얘기가 가능한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손해를 자처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익보다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힘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는 주장함이 아니라 그는 눈물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남들이 다 높은 곳을 말하지만 주님은 오히려
낮은 데로 거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상승을 말하지만 그는 낮은 자리, 거기에서 오히려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감당하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섬기는 세상에 대하여서 배려하지 아니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외람됩니다. 줄 서지 않고 한대. 내가 많은 것을 누리는 그것만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마인드는 뭡니까? 이처럼 희생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질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꾸어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는 변화된 세상을, 변화된 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8절 이하에 보면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주님이 삭개오를 어떻게 알까요? 주님이 삭개오를 어떻게 알아요? 여리고 지방에 하도 유명한 그런 사꾼이라서 그런가? 세무 그 비리의 온상의 그 대명사가 삭개오인가? 그래서 삭개오를 알고 계신가? 죄송한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알고 계실까요? 나는 호빠짱인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배은수 씨라고 알고 계실까요? 은수 씨, 사장님, 하나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옆에서 배달 전달해 주이소. 저런 뻔뻔하면, 저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지? 근데 내가 저 사람은 저분에게는 모르겠는데 얼굴에서는 제가 좀 밀립니다. 그 자신감인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은 내 이름을, 나를, 내 성정을 다 알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사야 46장 19절에 보면 주님께서 내 이름을 어디에다 새겼다고요? 손바닥에 새겼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한 사람을 주님께서 만나시는데 그의 이름을 정확하게 말하죠. 그가 말합니다. 나를 어떻게 아느냐고. 근데 그가 말해요. 주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내가 알았다고 말해요.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 때문에 갈등하고 무엇 때문에 내가 울음하는지, 좌절하는지, 무너져 있는지, 어떠한 일 때문에 내가 온 열정을 다 집중하고 있는지 주님은 나를 아신다. 먼저 아신다. 그리고 먼저 손 내미는 거죠. 손 내미는 거죠. 이 주님, 이 주님. 그리고서는 이 삭개오가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끌어모으는 일에만 집중을 했었는데 이제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토색한 것, 곧 내가 혹 사기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무려 4배나 갚겠습니다. 가치관이 바뀌어버렸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이제는 모음이 아니라 나눔이에요. 끌어들임이 아니라 이제는 베품이에요. 이 가치관이 전환이 될 때에 비로소 세상은 바뀌어요. 세상은 바뀌어요. 왜 우리 어르신들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모으는 재미. 모으는 재미. 굉장하잖아요. 모으는 재미. 그런데 요즘은
뭐 기부 문화가, 재능도 기부하죠. 이 기부 문화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는데 모험보다 나눔이 훨씬 더 큰 감동이라고 말해요. 아십니까? 혹시 들어는 보셨습니까? 들어는 보신 거예요.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게.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정신이죠. 주님의 마음이죠. 주님의 마음이죠. 주님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전환하고 생각을 바꿀 때에 비로소 우리의 가정은 또 혹은 내 삶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를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했던 그 말, 그 생각들을 내 삶에 적용하는 거죠. 적용하는. 세 번째로는요, 주님을 만나야 할 뿐만 아니라 또 두 번째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내가 한번 새겨야 할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뭐냐면 기회를 선용해야 돼요. 소리합니다. 기회 선용. 내려오너라 그랬을 때 그는 즉각 내려왔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내려왔다라는 것이죠. 내려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다 오름을 좋아하고 높은 것을 다 추구하는 바인데 이 삭개오는 뭡니까?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즉각 뭘 했죠? 내려왔다라는 것이죠. 내려왔다라는 것이죠. 이건 정말 참 잘한 일입니다. 이걸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려와서 누구를 영접했어요? 주님을 영접했죠. 저는 이것을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찬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마음을 더 헤아리며 그러므로 더 확실하게 내 심령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결정적인 방법은 내려오는 것, 기회를 선용하는 것,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를 온전히 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다. 시라쿠스라고 하는 그 신화에 나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날개가 있는데 이 사람의 날개는 어깨 쪽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발에 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앞머리는 아주 무성한데 뒷머리는 아예 없어요. 아예 뒷머리가 없어요. 구조가 좀 희한하죠? 그러면서 이 동상의 밑에 뭐라고 이름이 새겨져 있느냐 하면 누가 그대를 만들었는가?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 무엇이겠어요? 기회. 소리하겠습니다. 기회. 왜 날개를 달고 있습니까? 더 빨리 나르고 싶어서. 그런데 왜 앞쪽에 머리가 많아요? 잡으라고. 붙잡으라고. 그대의 앞머리는 묵성한가? 내가 올 때 쉽게 사람들이 붙잡을 수 있도록. 왜 뒷머리는 대머리인가? 다시는 붙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게 기회라고요. 이게 기회라고요. 성도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변화, 능력이 됨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회를 통해서 주님을 한번 붙잡아 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손을 내미는 거죠.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물 위로 걷습니다. 풍랑을 보고서 빠져들어요. 여쭙겠습니다. 우리는 물 위를 걸을 수 있나요? 없나요? 우리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없습니까? 물 위를 걸을 수 있죠. 왜냐하면 그 배신자, 그 찌질한 베드로가 갔다고 하면 우리도 걸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거기 우리는 걸을 수 없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는 걸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불가능이라는 건 없어요. 주님께 온전히 주권을 맡기고 신뢰하면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그가 빠져들어요. 풍랑을 보고. 이때 그가 행한 일이 뭐죠? 적극적으로 행한 일 딱 한 가지 있어요. 손을 내밀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기회라고 하는 찬스라고 하는 이 시간은 찰나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께서 우리 주변에서 노크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관심을 집중하여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기회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잡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늘이 기회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이 계절이 주님을 만나는 찬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붙드는,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선택하는 여러 성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랬을 때 내 삶은 변화됩니다. 나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나는 높은 곳에 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회는 그러므로 정의로운 사회, 희망을 지속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선택하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삭개오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암울했던, 그 무기력했던, 그 자신이 없었던 그 삶이 기쁨으로 베품의 삶으로 전환하였듯이 우리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더 부여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여유로워지고 또 주변의 사람을 아우를 수 있는 의미 있는 인생을 기필코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일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힘있고 의미 있고 또 베푸는 손길로 섬기는 마음으로 이 땅 위에서 의미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걸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칭찬과 명성이 있는, 그러므로 내 마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10년 가운데에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주장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